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또 예배가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헌금.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 대답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당 건물이라고 해서 일반 건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헌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별하여 헌당했으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교회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적인 그런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허무함에 빠졌죠. 그동안에 본인이 예수를 따르면서 했던 모든 열정과 또 모든 노력들에 거기에 대해서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교회력에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특성은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로부터 이어온 사도적인 교회, 이게 네 가지죠. 근데 이 네 가지는 니케아 회의 때에 공의회 때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를 이후로 이제 이 네 가지 특성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로부터 이어온 사도적인 교회, 이게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 첫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17절 2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란 것은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영광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됨입니다. 연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 상호 교류,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빌립의 질문은 모든 사람의 질문을 대변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런 요청과 바람을 빌립이 지금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후에 당신을 본 곳이 곧 하나님을 본 곳이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가? 그 말이 맞는가?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심으로 성자와 성부는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므로 성부 하나님이 계심으로 곧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성령과의 그런 관계에서 또 연결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이시지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 서로가 상호 안에 거하심으로 세 위격이 서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상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성부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의 하나 역사를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성령을 뭘 하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동시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과 일체라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인간들과 피조세계 역시 이 동등한 위치 안에서 서로 연합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이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혼돈도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를 이루듯이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같이 하나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연합된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와 온전한 하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하나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곧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곧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구교라는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고, 신교는 오늘날의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그 로마 카톨릭이 너무도 이렇게 전통과 교리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둬서, 그래서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성격이 워낙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또 루터파와 개혁파가 등장하게 되고, 또 장로교와 그리고 성공회가 등장하게 되고, 또 제세례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와 더불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 하늘나라가 나뉘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분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여러 갈래로 찢으시지 않는 이상 두 개나 세 개의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고, 교회의 일치를 버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교회의 분열을 영적인 살인이다 라면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일은 큰 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교회 연합을 깨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과 같다면서 하나됨을 망치는 행위를 심각한 죄로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19세기 말 이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됐지만 한국교회는 많은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는 분열과 함께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었고 역기능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한국교회의 장로교만 10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라는 이름만 100개가 넘고, 그리고 교파가 370개가 넘어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열을 겪게 된 원인은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정통이다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된 원인은 어떤 신학적인 원인이라기보다도 또 비신학적인 요인이 많아요. 내 주도권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지역성과, 그리고 당파성, 그리고 파벌의식.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고 분열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교회는 자꾸 분열될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바르게 믿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지는 않을 거예요. 갈기갈기 찢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교회는 진리의 수호 문제라는 그런 문제와 교회 정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분열을 겪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욕심과 고집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거기에는 개입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이 너희는 서로 다르니까 다른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했다면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우리가 80대 20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수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다수를 말할 때 파레토의 법칙을 얘기하죠. 이것이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차지하고 있고 20%의 핵심 인력이 80%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오늘날 교회의 20% 성도의 헌신으로 80%의 교회 일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한 인물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중요합니까?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께 필요한 존재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100이면 100,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 너는 내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며칠 동안 주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같은 존재도 주님께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이면 100, 여러분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너는 내게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몸의 비유로서 그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지만 그 몸의 지체들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이듯 유대인과 또 그리스도인과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다른 게 아니라 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같이 하나로 엮어진 같은 영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 지체의 기능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해서 서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너무 못생겨서 싫으면, 그래서 나는 너하고 같이 안 다닐 거야, 혼자 다니면은 그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온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서로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출신과 외모와 성별과 성격과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함께 상호 교제하시고 상호 안에 거주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각각 다른 지체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엮어져 있는 거죠. 서로 엮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인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기분 좋으라고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각자 성도인 성도를 우리 각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 간의 연합, 깨어지지 않음,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합을 이루는 홍콩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대로 쓰소서. 아멘. 도저히 죄로 인하여 더러워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낮아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성도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지 못해서 바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쓸 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전 존재가 전 인격적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자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큰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원으로 이건표, 지영리, 김은비, 김채민 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돌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인생의 풍성한 결실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로 주님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권재현 성도님 어디 계시죠? 권재현 성도님 어디 계신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재현 성도님 우리 교회로 주님 보내주셔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또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참으로 포도나무이신 그 원줄기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와 함께 어우러져 이 땅 가운데 성도님을 통하여 펼치고자 하시는 그 꿈을 우리 교회에 함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의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배 후 잠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재직교육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문화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3D 드로잉 클래스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교사대학이 낮 12시 3층에서 식사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사 및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필히 참석하실 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누구든지 참여하셔도 됩니다. 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또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함께 원론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와 연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에 알려야 할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와 흩어진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